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3장 이상을 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침 기도의 말씀은요, 전체 흐름을 고려해서 2-3장을 함께 나누거나 또는 한 장의 본문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본문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365 통독 교재를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폈듯이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시편 1편은요, 토라로 표현되는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시편 2편에 이어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자 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는 이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의 핵심 사상을 염두에 두고 전체 시편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3편은요, 시편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도 탄식시로 나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한다 라는 의미이죠.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 이 시는요, 극도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할 때 다윗은 여호와여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 탄식의 표현입니다. 과연 그 불평과 그 다윗의 호소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라는 특성을 시편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은 시의 운율을 살릴 수 없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연 사이에 간격도 없고요. 그리고 산문처럼 쭉 배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시의 특성을 살려서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미상으로 연을 나누게 된다면 13편은 1절과 2절이 1연이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3, 4절이 2연이 되고요. 그리고 5, 6절이 3연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1, 2절을 읽고 그리고 3, 4절을 읽고 5, 6절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 단위로 파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들이 다가오잖아요. 순간적인 사건에 의한 고통들도 있고,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과 그것과 같은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아픔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에서는 고통 자체를 조금 다루었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호소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무조건적으로 절망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또 부부관계로 절망하고 있는데,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큰 상처로 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 고통을 제외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불평과 탄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이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이 1, 2절의 내용을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1절과 2절에서는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인데요. 반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지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 앞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2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했다고 합니다. 걱정 속에 밤을 지새우면서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다윗. 그 다윗도 근심 앞에 고통 앞에 번민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수없는 질문을 던졌겠지요. 이유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답 없는 질문과 고통 속에 허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걱정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민과 근심이 다윗의 내면과 삶 전체에 찾아온 그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즉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좌절들과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윗은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았죠. 어떠한 해결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원수를 쓸어버리거나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다윗은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함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묵묵부답하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탄식하다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로 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탄식에 반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영적인 관계 회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삶의 구원과
그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셔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죽음과 패배와 절망 앞에 정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탄식에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식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고통에 대한 호소였지요. 그리고 그 탄식은 간구로 바뀌면서 고통과 번민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5,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실 2년과 이 3년의 사이에는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고통과 간구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지금 해결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간구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뛰어넘은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한계들로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비합리적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고백하는데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찬송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고통 앞에 다윗이 행했던 것은요. 결국 근심과 번민뿐이었죠. 하나님께 탄식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도하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고통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백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고통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5절, 6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가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모습과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고통 가운데 쓰라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진 고통 앞에 그가 반응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다윗의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직면한 고난 가운데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찬송한다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내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참 자유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구 이상의 더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앞에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고통 앞에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여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에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시련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낮추어야 합니다.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과 고통보다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 어려운 환경과 내적인 번민이나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쉽게 제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의심되는 것입니다. 고약한 하나님이라고 규정해버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요,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의 아픔은 지속되고 상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범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대함 속으로 나아갈 때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요?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될 때 자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인 것을 깨달을 때 참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탄식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갔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이것이 더 기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